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주님이 벌을 받으셨기 때문에 누구든지 회개를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는데 왜 여전히 우리는 불행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일까요? 과연 그 불행한 삶의 원인은 무엇입니까? 바로 회개하지 않은 죄 때문입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믿는 자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회개하면 용서받고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려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아직까지 사람들은 회개하고 돌아오지 않고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지만 여전히 그 말씀을 무시하고 그 음성을 무시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라고 말을 하지만 여우의 눈물처럼 그때뿐입니다. 어려움이 닥칠 때 잠깐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찾지만은 이내 모든 어려움이 지나가고 나면 다시 우리는 언제 그랬냐는 듯이 살아갑니다. 형식적인 회개와 가벼운 눈물뿐입니다. 진심으로 두려움을 가지고 용서를 구하는 고백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은 죄를 짓고 회개하지 않을 때 하나님의 심판이 있음을 믿기에 여우의 눈물과 같은 임기응변식의 가벼운 회개를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옥을 믿고 심판을 믿기 때문입니다. 두렵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회개는 입술의 회개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마음의 회개를 동반하기에 회개와 함께 이 양심이 자유를 얻습니다. 때문에 반드시 기쁨이 동반됩니다. 용서받은 기쁨, 구원받은 기쁨, 회복된 기쁨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지만 넘어지지 않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용서를 구할 곳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도우심을 구할 곳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데 왜 여전히 넘어질까요? 그 넘어지는 이유는 우리의 몸이 죄에 젖어 있기 때문입니다. 습관이 하루아침에 고쳐지지 않아요. 머리는 바뀌었는데 몸은 예전의 습관과 입맛을 따라갈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루아침에 우리의 능력으로 바꿀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셔서 우리가 조금씩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으로 바뀌어요. 아이들이 자라는 것을 여러분, 우리 키우는 부모님은 잘 몰라요. 그런데 가끔 찾아오는 손님들은요, 얘 많이 컸네 그래요. 쑥쑥 자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 조금 자라는 거 우리 모릅니다. 여러분, 뱃살 찌는 거 0.1g씩 느는 것 같은데 어느 날 되면 이만큼 나는, 그렇죠? 조금씩 우리가 느낍니까? 못 느껴요. 그런데 어느 날 그런 모습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돼요? 우리가 천국 갈 때는 어느 날 내가 천국 갈 만하게 바뀌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답게. 예전에는 내가 이런 모습으로 하나님을 이렇게 찬양할 줄 몰랐는데 처음에는 그냥 내가 살아있고,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양심의 자유를 얻게 됩니다. 회개를 함으로 인해서 그제서야 우리 양심 안에 하나님, 그동안 내 양심이 너무 괴로웠어요. 왜냐하면 양심에 비춰서 볼 때 우리가 그렇게 떳떳하지 못하거든요. 우리가 그렇게 정말 하나님의 사람은 둘째치고 그냥 이 땅의 법에서도 그렇게 큰 소리 칠 만큼 살아가지 못하는 것을 봅니다. 우리 양심이 가난한 사람들 돕고 싶은데 마음처럼 그렇게 많이 돕고 삽니까? 또 우리가 이웃 가까운 가족들 부모에게 그렇게 잘하면서 삽니까? 목사님, 제가 얼마나 부모님에게 잘하는 줄 아십니까? 마음처럼 못해요. 근데 마음은 효자입니다. 마음은 효자인데 이 마음처럼 안 돼요. 마음은 그냥 이미 막 엄청나게 잘해요. 그런데 막상 전화를 얼마나 자주 했나, 얼마나 자주 안부를 물었나 생각해보면 그렇게 잘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제 자녀한테 큰 기대를 안 해요. 근데 그렇게 기대를 안 했다가 또 자녀가 잘하면 기쁘겠죠. 내려놓고 사시기 바랍니다. 이 땅에서 사람은 하나님이 허락해 주셔야 무언가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마음은 그래도 착하게 살고 싶다는 거예요. 그런데 착하게 살지 못합니다. 모든 사람들은 이 땅에서 죄를 지며 살아갑니다. 근데 성경은 모든 사람들은 자신이 심은 대로 그 죄값을 거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죄값을 거두는 것을 알기 때문에 벌을 받지 않게 하시려고 계속 부르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시고 심판을 연기하시면서까지 우리를 기다리고 또 기다리면서 기회를 주시는데, 사람은 정작 큰일을 당하기 전에는, 매를 맞기 전에는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직까지 살만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기회를 놓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벌이 임한 뒤에야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지 못한 것을 깨닫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로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아서 천국에 갈 수 있게 되었지만, 그러나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았던 삶 속에서 잘못한 것에 대한 벌은 받는다는 것입니다. 각자가 심은 대로 거두는 것이 원칙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일단 원칙이에요. 그러나 벌을 받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에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아주 무서운 말씀입니다. 여러분, 사람 앞에서는 우리가 속일 수 있어요. 또는 나도 속일 수 있어요. 난 괜찮아, 이 정도면 잘하고 있는 거야. 나는 그래도 나름대로 이유가 있어, 뭐 이렇게 하지만, 하나님은 네가 진짜 그래? 네가 진짜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으신다는 겁니다. 거기에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만할 수가 없습니다. 그냥 아유 잘못했습니다 라는 소리밖에 안 나옵니다. 그래요, 우리는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는 것이 세상의 법칙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회개하면 됩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벌이 임하기 전에, 그 심판이 임하기 전에, 매를 드시기 전에 회개하면 됩니다.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더 늦기 전에 하루라도 속히 회개하면 이 땅에서 범한 죄일지라도 빠른 회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용서하실 뿐만 아니라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도우신다는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8절 9절에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여러분, 죄를 짓는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그때그때 우리가 지은 모든 죄를 다 벌하시지 않습니다. 만약에 그랬다면 오늘 이 자리에 살아남아 있을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죄를 범할 때마다 매를 드시지 않아요. 이것이 하나님의 인자하심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이러한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시험하고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죄인을 회개시키기 위하여 채찍까지도 준비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왜 그래요? 그대로 두면 결국에는 지옥을 향해 가기 때문에 지옥은 안 보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영생, 생명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결국 이 땅에서 우리가 고집하면 하나님은 채찍을 들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회개하고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주십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그것을 간과하고 끝까지 저버리고 붙잡지 않으면 결국은 채찍을 사용하지 않을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벌하셔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잘못했을 때 채찍으로 때리고 망하게 해서라도 우리가 영원히 멸망하지 않도록 구원으로 인도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자녀들이 잘못할 때는 하나님 망하게 해 주시옵소서. 저는 저희 자녀들한테 일찍 젊을 때 망하게 해 주시옵소서. 젊을 때 겪어야 빨리 하나님이 원하는 자리로 오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믿음을 그들이 갖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30장 26절에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상처를 싸매시며 그들의 맞은 자리를 고치시는 날에는 달빛은 햇빛 같겠고 햇빛은 7배가 되어 7날의 빛과 같으리라. 하나님은 상처를 싸매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회초리를 대고 나서 그 자녀의 종아리에 약을 발라주는 부모의 마음은 더 찢어지고 더 아픈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알고 그러게 왜 그랬어, 그러게 왜 그랬어 하면서 약 발라주시는 거예요. 말 좀 듣지. 병 주고 약 주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고난을 주신 것이니 그것 또한 약입니다. 쓰디쓴 약을 먹여서라도 우리를 치유하시고 구원받게 하시기 위함이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119편 71절에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하나님의 채찍은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고난은 사랑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사랑의 채찍이라는 말씀입니다.
인자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때 우리가 지은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킬 때에 그 죄를 용서하시고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적어도 하나님은 우리의 생명은 붙잡고 구원하시려고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이 반드시 구원하십니다. 반드시 죽기 전에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돌아오게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대로 두시지 않아요. 하나님의 자녀에게 어떠한 방법을 쓰시더라도 이 땅의 생명은 어차피 끝나지만 이 땅의 생명을 끊어서라도 하나님은 천국으로 인도하시려고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왜요? 이 땅은 잠시 잠깐의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너무 늦지 않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채찍이 우리에게 임하기 전에 우리는 너무 늦지 않아야 합니다. 이 땅에서 너무 늦어서 다시 회복할 기회를 놓치면 아무리 눈물로 후회하며 회개한다고 해도 다시 돌이킬 수 없는 일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신다는 그 말씀과 심은 대로 거둔다, 죄값을 치러야 한다는 말씀이 서로 모순되는 말씀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회개하고 용서를 받으면 내가 죄를 짓기 이전의 상태로 되돌아간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회개만 하면 마치 처음부터 죄를 짓지 않았던 것처럼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신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용서해 주신다고 해서 우리의 지은 죄가 우리가 심은 모든 것이 그냥 없던 것처럼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사람을 죽이고 하나님 앞에 회개했을 때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십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때문에 우리는 회개한 후에도 사람을 죽인 것에 대한 죄값을 치러야 하는 겁니다. 화가 나서 핸드폰을 던져서 고장내고서 잘못했다고 회개하면 망가진 휴대폰이 원상대로 회복되지 않습니다. 핸드폰도 수리해야 되고 수리비도 감당해야 하는 것이 남는 것입니다. 값을 치러야 하는 것이 남아요. 예수 믿고 술 끊고 담배 끊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망가진 위와 폐가 이전처럼 돌아가지 않습니다. 죄값을 치르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의 죄값을 치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이들 엄마가 저를 만나기 전에 알코올 중독 수준이었습니다. 저를 만나서 결혼한 후 술을 끊었습니다. 그리고 아이들 셋을 낳고 마지막에는 위암에 걸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부르셨습니다. 아이들 엄마가 마지막 시간에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당신을 만나지 않았더라면 나는 10년 전에 알코올 중독으로 죽었을 것이라고. 덕분에 10년이나 더 하나님을 섬길 기회를 주셔서 하나님을 믿고 천국에 갈 수 있게 되어서 감사하다고 고백했습니다. 예수 믿는다고 갑자기 모든 것이 이전으로 회복되는 것이 아닙니다. 더 나빠지지 않는 것입니다. 이전 것이 아닌 새로운 것으로 회복되는 것입니다. 잃어버린 것을 대신할 새로운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땅에서 잃어버린 시간과 기회는 되돌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계속 부르고 계시는 겁니다. 빨리 돌아오라는 겁니다. 늦게 돌아오면 빨리가 뭐예요? 자, 오늘 예수 믿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오늘 술 끊을 수도 있고 10년 뒤에 끊을 수도 있어요. 오늘 담배 끊을 수도 있습니다. 10년 뒤에 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10년 뒤에 끊는다면 그것에 대한 내가 심은 것에 대한 책임은 내가 진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빨리 돌아오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빨리 순종하지 않아서 겪는 모든 일에 대해서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우리가 대가를 치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거조차 안타까우신 겁니다. 빨리 돌아와서 회복시키고 그래도 큰 병이 더 커지기 전에 우리를 경고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미래를 아시기 때문입니다. 제가 저대로 계속 고집하면 그 다음에 어떤 어려움을 겪을지를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계속 미리 부르시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속히 돌아와야 합니다. 더 늦기 전에 돌아와야 합니다. 더 큰 화를 입기 전에 돌이켜야 하는 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무슨 병이든지 빨리 조기 치료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우리 김태호 성도님이 어지럽다고 해서 빨리 병원 가보시라고 했습니다. 뇌졸중 위험이 있지만 다행히 시술할 필요도 없는 정도라 약만 먹어도 된다고 했습니다. 때를 놓치면 안 됩니다. 다행히 일찍 가서 상태를 봤기 때문에 우리는 위험한 순간을 미리 예방할 수 있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저희 조카는 젊은 나이에 40도 안 돼서 뇌졸중으로 골든타임을 놓치고 사망했습니다. 젊기에 어지러운 것을 그냥 피곤해서 그런가 보다 하고 뇌졸중일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하고 도리어 사우나를 갔습니다. 거기서 쓰러져서 거기서 임종했습니다. 의사가 나중에
진단을 하고 조금만 일찍 왔더라면 아주 간단한 시술로 고칠 수 있는 병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회개는 하나님께만 입으로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면 그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때로는 넘어지고 깨어진 상처를 꿰매고 회복하는 데 시간이 필요합니다. 회복해도 흉터는 남습니다. 죄를 심으면 그 값을 치러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속 부르시고 말씀으로 잔소리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 살지 말아라, 이렇게 살아라, 이렇게 하면 안 된다. 그 잔소리는 다 사랑의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잔소리 듣기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잔소리를 듣겠나이다. 그 소리가 사랑의 메시지라는 말씀입니다. 다윗 왕이 살인죄를 범하였습니다. 그가 회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죄값으로 그 아들의 생명을 취하신 것은 하나님의 심판의 원칙입니다. 이를 안 다윗은 하나님께 대적하지 않고 하나님을 더욱더 경외하며 살아갑니다. 다윗은 범죄함으로 인해 회개하였지만 그 벌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더 이상 죄를 범하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사무엘 하에 12장에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보라, 내가 너와 내 집에서 재앙 일으키고 내가 내 눈앞에서 내 아내를 빼앗아 내 이웃들에게 주리니 그 사람들이 내 아내들과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너는 은밀히 행하였으나 나는 온 이스라엘 앞에서 백주의 이 일을 행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이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게 하였으니 당신이 낳은 아이가 반드시 죽으리이다. 이 나단 선지자의 말을 전해 듣고 다윗이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그 자리에서 죄를 끼얹고 엎드려서 7일간 금식하면서 아들을 살려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아들을 불러가셨습니다. 여러분, 다윗의 잘못한 것에서 하나님은 다윗 왕뿐만 아니라 다윗은 리더입니다. 리더가 잘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너가 그것으로 인해서 이 일로 말미암아 다른 원수들이 비방할 거리를 얻게 했으니 이것을 가벼이 넘어갈 수 없다. 그리고 그 아이를 거둬가십니다. 그래서 죄로 인해서 밧세바와 동침해서 낳은 그 아이를 결국에는 하나님은 불러가십니다. 그리고 남의 아내를 빼앗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것도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 아내를 누구에게 빼앗긴지 아십니까? 나중에 자기의 큰 아들 압살롬에게. 압살롬이 자기 아내를 취해요. 후궁들을. 그런 거를 그대로 당하게 하십니다. 성경은 이 땅에서 우리가 심은 것들에 대해서도 빨리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모든 걸 이렇게 다 심판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리더일수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하지 않으면, 조심해서 살지 않으면 하나님이 때로는 아프게 따갑게 우리에게 벌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죄를 지면서 담대해지기를 원치 않습니다.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속히 회개를 하면 특별한 은혜를 주셔서 이 땅에서 잃어버린 기회들을 다시 한번 회복시키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너무 빨리 오니까 죄 지어도 하나님이 용서해 주니까 아무 일이 아니라 또다시 회개,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그리고 또 짓고, 이걸 너무 반복하면 어떻게 해요? 매를 버는 거예요. 매를 버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가끔 우리가 방심하고 넘어질 때 있으면 빨리 속히 회개하면 우리 사랑의 아버지께서 빨리 치유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하지만 이 땅에서 이렇게 기도해서 회복된 사람이 있습니다. 응답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한 회복을 받은 사람이 누굽니까? 히스기야 왕입니다. 하나님께서 히스기야 왕의 기도를 들었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너는 이제 죽을 것이다 라는 얘기를 듣고 하나님 앞에 히스기야 왕도 벽을 두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제가 그래도 죄는 짓기는 지었지만, 제가 날 때부터 죄인이니까 짓긴 지었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하나님이 보시기에 제가 열심히 살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내 생명을 연장시켜 주옵소서. 병들어 죽게 됐을 때 그가 그 마지막 그 소식을 듣고 하나님 앞에 구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 기도하여 이르되, 이사야 38장에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주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며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니 이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내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내 수 안에 15년을 더하고
너와 이 성을 앗수르 왕의 손에서 건져내겠고 내가 또 이 성을 보호하리라. 여러분, 히스기야 왕은 죽게 됐습니다. 오늘 내가 이제 너 얼마 안 남았다 하나님이 가르쳐 준 거예요. 그런데 히스기야 왕이 기도를 하자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15년을 더 하십니다. 그런데 여기에도 이유가 있어요. 우리는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이 통곡하고 기도하면 무조건 들어줄 줄 알죠.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왜 너가 더 살아야 되는지 그 이유가 있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히스기야 왕을 하나님이 더 살리신 이유는 앗수르 왕의 손에서 이 성을, 하나님의 성을 보호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사명 때문에 하나님이 히스기야에게 기회를 더 주셨다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오래 살게 해주세요, 하나님 건강하게 해주세요 라는 기도 이전에 하나님께서 왜 오래 살게 해주셔야 되는지, 왜 우리가 건강해야 되는지 그 이유를 갖기를 원한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그런 이유와 사명을 하나님께 구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더 살려주신다면 우리에게 무엇이 있다고요? 아직 할 일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노인들이 나는 이제 빨리 죽기를 원해요. 저희 어머님은 천국을 너무 고대하고 소망하셔요. 그래갖고 하나님이 부르시면은 가면 되지, 그러는데 하나님이 안 부르신다 이거예요. 왜요? 새벽마다 저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요. 새벽 3시마다 깨갖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래요. 어머니 아직 하나의 교회가 기도가 더 필요한가 봅니다. 노인이라도 기도할, 전도할 곳이 있고 아직 할 일이 남아있으니까 살려주는데 계속 앉아서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저희 어머님은 그래 기도시키나 보다 그러는 거예요. 그것이 사명입니다. 아직까지 일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불러가달라고 해도 너는 아직 제대 안 돼, 조금만 더 일하다 와라 이거예요. 너는 아직 하늘나라에 상을 쌓은 게 없어. 네가 조금 더 하늘나라를 위해서 좀 하늘나라 창고에 네가 쌓아놓을 게 필요하다. 하나님이 애써 미루는 거야. 넌 조금 더 있어. 너는 아직, 넌 일한 게 없어서 안 돼. 저도 조금 더 살려두신 이유는 일한 게 별로 없어서, 하나님이 그동안 가르치고 기다리고 신학교까지 보내고 한 건데 일을 한 게 별로 없어서, 야 내가 너를 얼마나 오랫동안 기르고 내가 입혔는데 너 그냥 싹 그래 놀다가 올라 그래? 하나님이 용서 안 하시는 거예요. 죽도록 충성하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저는 죽을 때까지 십자가 지다가 갈 겁니다. 그래도 평균을 따지면 아직 제 평균 점수가 앞선 우리 믿음의 선조들에 비해서 많이 부족하다는 걸 느낍니다. 지금부터 저는 부지런히 달려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더 오래 살게 해주실 것 같다는 생각을 해요. 부지런히 달려야 되기 때문에. 그래도 부르시면 할렐루야 합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내 남은 생애를 다 드렸기 때문에 다 일하지 못하고 간다 할지라도 가난한 과부의 두렙돈처럼 100점으로 점수를 매겨주실 줄 믿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순간에 여러분의 삶의 목적을 하나님께로 향하십시오. 그럼 이 순간 이후에 어떤 일이 닥친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점수는 100점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땅의 이 히스기야 왕의 행복도, 예수님이 나사로를 살리셨습니다. 그러나 그 나사로 다시 안 죽었습니까? 죽었습니다. 잠시 잠깐 여러분 아프고 병들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회복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잠깐입니다. 그래봤자 한시적이라는 겁니다. 이 땅에서의 회복은 한시적이지만 천국에서의 회복은 완전하고 영원한 치유 회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기회만큼은 절대 놓쳐서는 안 됩니다. 이것을 놓치면 정말 안타까운 것입니다.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깨어져서 엎드렸을 때 하나님께서는 회복시키시지만 끝까지 불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그 불순종한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했습니까? 채찍으로 때리시고 결국에는 버리셨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진노를 이 땅에서 경험해야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영원한 생명을 준비하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서 어려운 일이 닥치면 예수 믿는 사람은 더 늘어납니다. 한국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 가장 늘어난 시기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6.25 전쟁 때고 일제시대입니다. 고난과 핍박 가운데 진짜만 남았습니다. 그때는 가짜 교인들은 없어요. 손톱을 뽑고 손톱에 우리 이해우 성도님이 옛날에 이거 공산당이 고문할 때 이거 견딘 그 독립투사들 대단하다고요. 독립투사만 고문당한 게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들이 수없이 끌려가서 손톱 꼽으면 손톱을 뽑고 이 고문당하고 주기철 목사님은 모판을 만들어 놓고 거꾸로 뒤집어 가지고 거기를 밟고 지나가라고 했습니다. 이러한 고문을 당하면서까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고 끝까지 지켰던 신앙이, 그것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백성들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지금은 우리는 그런 것들은 겪고 싶어도 겪을 수가 없어요. 그러한 세상 속에서 진짜와 가짜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고난 가운데서 우리의 믿음이 드러나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면 육신뿐만 아니라 영혼도 병에 걸리고 맙니다. 여러분, 얼마나 안타까운 세상입니까? 사람들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을 듣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아직 희망이 있습니다. 아직 절망할 상황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이순신 장군이 신에게는 아직 12척의 배가 있습니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지금 살아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아직 희망이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살아있지 않습니까? 돌이킬 기회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자녀로서 삶으로 돌이킬 기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희망이 있습니다. 용서받을 길이 열려있기 때문에 희망이 있습니다. 돈 없어도 됩니다. 건강하지 못해도 됩니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용서하기 위하여 십자가를 대신 지셨음을 믿고 주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기만 하면 됩니다. 더 이상 아무 조건이 없어요. 이것으로 끝입니다. 아무리 헌금을 많이 드리고 선한 일을 많이 해도 예수 믿지 않으면 그 누구도 천국 갈 수가 없습니다. 반대로 아무리 큰 죄를 지어도 우리 구주 예수님을 믿고 나의 구주로 영접하기만 하면 구원을 받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여러분, 그냥 영접하는 걸로 끝이 아니라 자녀 되는 권세도 주시고 상도 받게 됐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받는 복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전해지는 그 복음을 통해서 다른 사람도 상을 받고 복을 받게 하는 축복의 통로로 살아갈 책임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40절에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마태복음 10장 41절에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가 전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의인이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가서 전합니다. 그들이 받으면 그들도 의인이 되는 겁니다. 그러나 받지 않으면 그들은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이 포기한 삶을 살아가는 이유는 바로 희망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절망 속에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언젠가는 죽을 병에 걸려있는데 누가 희망이 있겠습니까? 그리고 옆에서 막 죽어가는 사람들 죽는다는 얘기가 계속 들리니 어떻게 희망이 있겠습니까? 코로나 두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무섭습니다. 무서울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죽음 뒤에 심판이 있는데 아직까지는 내가 왕으로 살고 싶은데 죽음이 자꾸 앞에 있어요. 나중에 또 이제 전화를 하니까 뭐 친구들이 죽었대요. 이제 내 또래 사람들이 죽었다는 얘기를 자꾸 듣습니다. 이제 예전에는 우리 부모님 모친상 뭐 이렇게 친구들 모친상 이렇게 보고 듣다가 나중에는 친구들이 죽었다는 얘기들이 막 이거 이제 점점 내게로 가까이 와요. 점점 남의 일 같지 않습니다. 나보다 젊은 사람들이 죽었다는 얘기를 듣습니다. 죽음이 점점 가까이 오면 올수록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여 아무런 조건도 없는 구원에 대한 이유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9절에 너희는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여러분, 우리가 잘났든 못났든 우리의 공로나 선행을 자랑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그저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라는 것입니다. 너희의 물질도 선행도 하나님에게는 하나도 필요 없다는 겁니다. 어차피 너희 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너희를 죽는 그 순간, 내가 너희를 부르는 순간에 그 모든 것은 내 것이 될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기회라는 시간뿐입니다. 여러분, 이 기회를, 이 시간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것을 드렸을 때 하나님이 그것을 통해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하실 겁니다. 그 열매 중에 가장 큰 것은 사람 살리는 일입니다. 여러분, 사람을 구원하는 겁니다. 지옥 가게 될 사람 구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좋은 복음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서 하나님 믿으면 이 땅에 살아갈 때도 담대하게 두려워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안내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전도하면 사람들이 아우 감사합니다 이러면서 전도지 받습니까? 이거 뭐예요? 요즘 마스크라도 껴주니까 감사합니다 해요. 그거는 마스크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해요. 거기에 있는 복음의 메시지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복음을 받고 하나님을 만나고 난 뒤에는, 하나님을 알고 영생을 준비하고 난 뒤에는 우리에게 처음에 복음을 전해준 사람들이 그렇게 고마울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들은 여전히 우리가 전도할 때 그 복음을 외면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불순종할 때 그것은 용서받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끝까지 거역하는 죄는, 끝까지 구원의 메시지, 성령님의 역사를 거부하며 성령님의 음성을 간과하고 거부하기 때문에 바로 성령님의 역사를 회방하는 그 죄는 용서받지 못합니다. 이 땅의 모든 죄를 용서받아요. 그러나 용서받지 못하는 죄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2장 31절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함을 얻지 못하리라. 누구든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영원히 사하심을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가 되느니라. 여러분, 이 땅에서 좀 화가 나면 화를 낼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면 안 될 행동이 있어요. 복음을 전하는 것을 막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를 방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방해하고, 이 죄는 큰 죄입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그냥 가볍게 쉽게 넘어가지를 않아요. 넘어가면은 계속 그렇게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모방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개입이 가장 빠른 것이 하나님의 복음 전하는 일, 하나님의 일 방해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일에는 내게 하나님께서 처음에는 가볍게 경고를 하세요. 그러나 점점 내 간이 커지고, 내가 아직도 괜찮구나 하고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얼마나 무서운 분인지 다윗 왕처럼 경험을 하고 나면 어떻게 돼요? 그 다음부터는 다윗 왕처럼 겸손하게 다시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 있고,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의 특징이에요. 그러나 끝까지 하나님을 대적하다가 하나님이 주신 그 기회를 놓치고 아간처럼 벌을 받는 사람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건 넘어지는 것도 괜찮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일, 구원의 일, 복음의 역사를 방해하면 그것은 그 벌이 크고 중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불순종의 결과는 상당히 무섭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고 합니다.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은 나중에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백성을 버리고 이후에 아람 왕이 쳐들어옵니다. 군대가 쳐들어와서 사마리아 성을 에워쌉니다.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아람 사람들이 열왕기하 6장 24절에서 30절에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백성에게 하나님의 도우심이 끝나니까 사마리아 성이 에워싸였어요. 적군에서. 그래서 그 안에 더 이상 먹을 것을 공급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나중에 나귀 머리 하나가 천정부지로 값이 올라가는 거예요. 이제 먹을 것이 하나도 없으니까 오죽하면 자녀를 교대로 삶아 먹자고 의견을 낸 거예요. 이러한 상황까지 가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잔인한 겁니까? 인간이 악한 겁니까? 인간의 고집이 센 겁니까? 여러분, 부모를 화나게 해서 부모가 매를 들게 하는 거면 자녀가 부모에게 앵간히 잘못한 게 아니에요. 부모님은 앵간해서는 매를 안 듭니다. 여러 번 말로 하고 경고를 하는데 사람들이 그 말을 가볍게 여겼습니다. 여러분, 오늘날은 이런 상황이 없습니까? 여전히 계속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과거의 일로 끝난 것이 아닙니다. 죽음 뒤에 있을 심판을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어떤 세상에 살고 있습니까? 부모와 자녀가 서로 고발하고 자녀가 부모를 죽이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남의 일이 아닙니다. 모두 하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이 죽음 뒤에 하나님의 심판과 영원한 지옥의 영벌을 두려워하지 않으며 절망에 빠져 살아가고 있을 때 여전히 반복하며 행하는 죄악의 모습들입니다. 이 모든 것은 주님께 돌아와야 끝이 납니다. 쉴 수 있습니다. 안심할 수 있습니다. 효도를 가르치는 걸 가장 쉽습니다. 자녀들에게 예수 잘 믿게 하면 됩니다. 성경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가 사람의 첫 번째 계명이거든요. 제일 중요한 계명이거든요. 너 부모에게 잘해라 이러면. 그러면 효도 가르칠 필요 없어요. 그냥 부모에게 잘하라. 그것은 예수 잘 믿게 하면 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녀들은 부모에게 잘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도 주님께서는 사람들을 애타게 기다리며 부르고 계십니다. 가만히 있는 것은 돌이킴이 아닙니다. 돌아와야 합니다. 회개해야 합니다. 주님 앞에 돌아와서 우리의 병든 육체와 영혼이 회복돼야 합니다. 그래야 이 모든 두려움이 끝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누리며 살 수 있는 안전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회복되기 전에는 지금의 고난이 끝이 아니라 시작일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고난이 그냥 하나님께서 버리시면 이제까지의 고난은 고난도 아닐 수 있다는 것입니다. 도망갈 길도 없습니다. 죽는다고 끝나지 않습니다. 영원한 형벌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간처럼 가룟유다처럼 마지막 기회조차 놓치고 끝까지 돌아오지 않는 그 아집과 고집이 이 생에서 고난뿐만 아니라 죽음 이후의 삶까지도 우리를 영원히 불행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아직 희망이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 마음에 걸리는 것이 있으면 오늘 회개하시면 됩니다. 하나님, 내가 잘못한 게 있습니다. 용서해 주옵소서. 내가 그동안 내 고집대로 살았습니다. 하나님, 이제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살겠습니다. 하나님, 진노의 채찍을 거두어 주옵소서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남은 삶을 보장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모쪼록 이 말씀을 들은 모든 분들이 우리를 대신하여 돌아가신 주님의 대속하심을 믿고 돌아와서 용서함 받아 내세뿐 아니라 현세에서도 하나님이 주신 자녀의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말씀을 아멘으로 받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으로 오늘까지 평안히 지켜주셨음을 감사드립니다. 회개할 기회가 있을 때 회개하게 하시고 돌아올 기회가 있을 때 돌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자녀, 주님의 백성들이 더 이상 다치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더 이상 우리의 고집대로 하나님의 진노의 채찍을 부르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조금만 더 기회를 주옵소서. 조금만 더 지켜봐 주시고 하나님, 그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회개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